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류 시인의 고백입니다. 경제학 교수였던 남편이 전 숙명여대 교수님이었던 심현성 씨인데, 이분은 천주교인이라 마르티노라고 하는 세례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1977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시인의 나이 35살 때랍니다. 한 달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이 남편은 반신불수가 됐고 수발을 24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촉망받은 시인이었지만 이 시를 써서는 남편의 약값도, 셋이나 되는 아이들의 과자값도 안 됐답니다. 결국 이 시인은 양복천을 팔기 위해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릴 즈음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꼬박꼬박 9년을 안진뱅이로 살다가 9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잔혹한 운명은 자신마저 내버려 두지 않아서 그녀 역시 유방암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혹자가 겪었더라도 얘깃거리가 될 만큼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세례명은 엘리자벳이고 전 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였습니다. 늘 세련되고 화사하며 매력적인 눈웃음을 짓는 시인의 이야기라고는 누구들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이 신달자 시인은 대학 교수이며 한국 문단의 대표 여류 작가라 하는 화려함 뒤에 꽁꽁 감추어 놨던 인생 이야기를 이번에 에세이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학 정년 퇴임 마지막 해를 앞두고 펴낸 책인데, 시인이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인생사를 보면 우선은 작가에게 그러한 삶의 고난이 있었음에 놀라고,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온 가족 집단 자살을 생각하고 남편의 심장을 쏘기 위해서 소리 없는 총을 구하고 다녔으며,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여름밤 벼락이 치면 벼락 맞을까봐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의 순환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했습니다. 나는 아프지만 죽었고, 나는 아프지 않았지만 죽었고, 그는 아팠지만 살아 있었다. 시인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하염없이 거닐다가 발걸음이 다다른 곳은 언제나 성당이었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주여 울부짖고 바로 기절을 할 만큼 통곡하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결국 유언을 하나 딱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나 결혼하거든, 나 죽거든 결혼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인은 남편이 참 복되게 떠났다고 스스로도 지나고 보니 고통스러웠던 일보다 잘 견뎌낸 일만 더 남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희망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게으른 습관을 잘 아셔서 나를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 무거운 일자리를 주신 것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았고 열정을 잃지 않았고 무너진 산에 깔려 있으면서도 사랑을 믿었고 내일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축복을 받았고 딸들을 얻었으며 무엇이 가족 사랑인지 알았고 어머니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게 영원히 싸우고 사랑할 것은 삶이며 아름다운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세상에는 생각보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힘들게 사는 이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고요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웃으며 다니고 개그 콘서트에서 사람들은 마냥 웃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소결론에 해당하는 26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놀라운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다른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 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다른 햇볕처럼 해는 7일 동안 비춰 내렸던 그 빛을 한꺼번에 비추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의 압박 아래 있었던 시기에 곧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집트와 동맹하여 살 길을 찾으려 했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정치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외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개인사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작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진 지 오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편견이 앞선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외치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현실적인 걱정과 원망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기도 하고 무속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당시 유다도 외적 위협과 내적 불안 속에서 신앙적 혼란과 우상적 의존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제는 어떤 사람들과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망입니다.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엉뚱하게 저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집트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사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을 주시지 않냐라고 따질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개인적, 인간적 계산과 외교적인 힘에 의존해서 선택을 했기에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신앙적 배반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의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빵과 눈물 젖은 빵과 역경의 물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의 출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십니다. 징계가 없는 교육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교훈하고 징계하실 때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사람 막대기로 괴롭혀요. 이상하게 전혀 그렇지 않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신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근데 장인 어른이 그 사위한테 다윗에게 끊임없이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지고 하여튼 3,000명의 특공대를 동원해서 정치는 팽개치고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사람 막대기로 다윗을 계속 징계하거나 교훈하게 된 것입니다. 훈계하고 벌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엄청 맞았습니다. 아침에 와서 선생님이 조금 기분이 나쁜 듯 하면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잘못 걸리면 아주 작살납니다. 아주 이 선생님이 감정풀이를 애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매도 아닌 귀싸대기를 막 때리고 막 감정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상상 초월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때리면 바로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달아와요. 인권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와 때리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그래서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됐습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세상이 그래서 더 좋아졌냐? 아니에요. 더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기다림의 신앙을 요청하는 것인데 신앙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몰아가고 때리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더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렸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된다. 오늘 19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의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면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바로 119처럼 너희에게 가서 대답할 거다. 울음이 그치고 이 모든 것은 고통 속에 탄식하는 자에게 선택적 위주권을 하나님이 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시작.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밤새 울도록 하셨다가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이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의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의 선생들을 숨기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나를 도와주는 주변에 선생들을 많이 배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나를 교훈하지만 때로는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이 없이는 정결하게 되거나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지금 현대용어로 바꾸면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의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어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잘 기다리면 내가 이쪽으로나 갈까 말까. 요즘에 차들은 좋은 차들은 옆 차선으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가면 삑삑거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의 귀에 귓속말로 이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냐. 이사야 48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이끄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꾀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랐다. 그들은 떠났고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위대하다고 믿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근데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전에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같이 굳게 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화를 내셨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받을 때 그러한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그날에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며 훌륭한 성도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대. 그게 뭐냐면, 본인의 설교를 40년 듣고도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계속했지만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로웠겠냐. 바로 영적인 청력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라.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는 은을 입힌 너의 우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의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달거리 때 입은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나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은으로 금으로 덮인 신상들 얼마나 화려해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도쿄 타워에 올라갔다가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큰 신사가 있더라고요. 언제 제가 그걸 다 찍어 왔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들어가려면 공짜냐 돈 주고 들어가냐 그랬더니 공짜래.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그 신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압도적인 장면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검은색 계통의 모든 홀에 기둥 하나는 2m가 넘는데 그 앞에 딱 앉자마자 압도적인 느낌이 딱 들어요. 서양 사람들도 거기에서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금과 은으로 덮은 신상들을 딱 바라보고 그게 내가 여기서 주눅 들거나 저게 대단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압박감을 마음의 성령의 힘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겁니다. 여인들이 달거리 할 때, 여인들이 생리할 때 입었던 옷, 이걸 던져버리듯이 신앙의 우상들을 단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버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신명기 7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 시작. 너의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참신앙은 내 마음의 우상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생각의 우상도 뽑아내고 내가 가졌던 경험 모든 것 다 뽑아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여기 곧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잔인하다, 몹시 사납다, 고통스럽다, 특별히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거칠면 안 됩니다. 사근사근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육군병원에서 최고의 명의라는 소리를 듣던 유능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개업을 했답니다. 개업을 했는데 2달 만에 폐업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마치 군대에서처럼 부하를 다루듯이 짧은 말투 때문에 한 번 온 환자는 다시 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소문을 냈습니다. 아주 고약한 의사가 왔다고.
이런 것도 좀 비유가 되긴 하는데, 제가 문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고등부 담당 2년을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군종 감으로 지냈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육군 본부에 가서 퇴임 예배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분이 들리는 얘기로는 5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군목은 가만히 있어도 예배자들이 꽉 차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당에 1,000명, 2,000명 그냥 차는 거지.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는 군종 감원 대령인데 무궁화가 3개인데 모든 성도들을 군대에서 사병 취급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5년 후에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실력이 육군병원의 명의가 될지라도 오랫동안 부하들에게 명령하던 말투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 일상의 말투가 바뀌지 않아서 병원을 폐업한 겁니다. 여러분, 말투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풍요와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의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너의 소떼는 너의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거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구조적 변형과 질서의 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을비를 적절히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비를 보내주실 것이다.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주실 거다. 이거는 개역개정판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큰 통에 넘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같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와 치유입니다. 자,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 읽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상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골절을 말합니다. 쉐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멸, 부러진 발, 부러진 손, 즉 멸망에 해당하는 골절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공놀이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4시간 안에 누워 있어요. 그냥 발도 펴지 못하고 겨우 일어나서 그 40대 초반의 아저씨가 간호사들이 와서 똥오줌을 받아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골절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싸매다라고 하는 하바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희한한 뜻이에요. 견고히 감싸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현대말로 말하면 깁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절은 깁스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었다, 골절됐다, 하나님이 깁스를 해서 붙여놔야 된다. 그래서 치유는 드디어 꿰매어서 고치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골절된 사람, 정신이 골절된 사람, 내 마음 상태가 골절된 것처럼 하나님이 싸매고 깁스를 해야 붙는 과정을 우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3절 말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상처를 깁스해야 된다. 골절당하면.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영상에 가사를 띄우는데
철자법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띄어쓰기를 잘못했더니 마음 이상한 자라고 했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는 이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것처럼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가 마음 이상한 자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 마음이 상했던 이상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입원해서 깁스해야 하나님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전혀 예의도 없고 자기 주장만 세고 남들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말투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금요일에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민교회 목사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민 목회가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제가 LA에 갔을 때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LA 영락교회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들이 판자촌처럼 교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귓속말로 목사님 사임하시죠. 만약에 끝까지 안 하면 내가 끝까지 목사님 괴롭힐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안에도 조폭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했든 마음이 이상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병원에, 하나님의 말씀의 병원에 입원해서 깁스해서 반드시 그 골절을 싸매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결과입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때린 자리를 치료하신 날에는 달빛은 해처럼 밝고 해는 7일 동안 비추었던 빛을 한꺼번에 내리쬐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한 달 동안 입원시켜 놓고 퇴원하는 날 제가 차를 모시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병원이 지옥 같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병원에 있는 한 달 동안이 물론 집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옥 같다는 표현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병원이 왜 지옥 같다 그러냐. 힘들다 이 정도는 하더라도 지옥 같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엄마가 한 달 동안 입원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받고 힘을 얻어서 걸어 들어갈 때는 휠체어에서 겨우 일어나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오셨는데 왜 여기가 지옥이냐.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상처를 입었거나 힘들 때는 힘들다 말도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시고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옛날 고전 이야기예요. 마침 좋은 땔감을 발견하고 둘러싸고 있는 칡덩굴을 막 치우려고 붙잡아서 자르려는데 그만 이게 하필 잠자고 있는 호랑이 꼴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나무꾼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까 봐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잠에서 깨어서 영특한 호랑이가 나무를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이거 떨어뜨리면 떨어뜨려서 잡아먹으려고. 그 나무꾼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버텼는데 호랑이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곳이 하필 호랑이 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호랑이가 놀랐어요. 막 호랑이가 놀라서 막 몸을 흔드는데, 그런데 또 나무꾼은 등에서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잡혀먹으니까 꼭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이제 초원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를 꽉 껴안았어요. 마치 멀리에서 농부가 그 과정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는구나. 이래서 어디 살만한가 인생이. 여러분, 사람들은 맨날 나만 힘들다고 해요.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웃고 다니고 힘든 게 없어 보여도 다 그 사람들도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과 근심도 없고 문제와 고통이 없이 사는 듯해 보이지만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게 사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시골 가게 주인은 그 나름대로, 엄마와 아빠도 역시 사장과 사원은 제각각의 이유로 힘듭니다. 호랑이도 힘들고 나무꾼도 힘들고 농부도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든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 가장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면 내 귀에 이 길로 가거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이고 모두 병원에 골절돼 입원한 깁스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만 힘들게 아니라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세상은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이 풍성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